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 저 사람 참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도 걱정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걱정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해요. 염려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태평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렇게 걱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저는 이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다면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좀 근심되고 염려되는 여러 상황들을 좀 봤습니다. 좀 기독교가 교회가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편으로 좀 고민이 되고요. 네. 뭐 저희 교회야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전환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대전 가운데 그 문제가 좀 진정이 돼서 저희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한 뭐 제가 연관된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중순부터 이 5인 이상 모이지 않을 때 저희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전체를 그리고 복음의 확장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보면서 그분들도 이해되고 이쪽 분도 이해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딱 다른 것 말고 복음이 증거되는 부분에서는 염려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걸 다시 또 회복해야 할까? 이 무너진 신뢰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 안에 좀 많이 되었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오늘 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라고 보니 내용 전체를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또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너를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그걸 믿는다라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가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문제 앞에 우리가 고립되고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여러분에게 밀려 들어올 때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란 말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너무 비약적인 예화이긴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하루는 이제 큰 근심이 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뭘 먹고 살지? 뭘 마시지? 뭘 입을까? 이 고민이 돼서 엄마 아빠를 찾아온 거예요. 엄마,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야, 뭔 걱정이 돼? 야, 냉장고에 있으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다 있는데 뭔 걱정이야? 아니요, 지금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일은 그 돈을 버셔서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사줄지 마실 걸 살 수 있을지 제 입을 옷을 사줄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얘가 철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얘가, 엄마, 나 오늘 하루 종일 이 고민 때문에 공부가 안 됐어요.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무슨 일이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정말 돈을 잘 벌고 잘 하셔서 이 무엇을 이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너무 걱정돼서 엄마, 나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뭐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어린 애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요, 얘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 다음 날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됐을 때 부모된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아버지라 그러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네가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 너는 그냥 네가 해야 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난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게. 아니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도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나 대학 못 보내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공중의 새를 봐봐. 누가 먹이니? 먹이지 않아도 먹을 것이 다 책임져 주지 않니? 공중에. 그 다음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옷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백합 하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새보다, 백합보다 너희들 중하게 여기지 않겠니? 너희들은 더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건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시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40년을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광야의 생활을 40년 하는데, 그들이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져요. 먹을 게 하늘이 계속 떨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는 옷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패션이나 어떤 보여지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보호 도구입니다. 겨울이 저녁이 되면 춥기 때문에 옷으로 그들은 이불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생명,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연히 걱정하고 있죠. 우리의 걱정, 우리 염려,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옷장을 열어보면서 입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민과는 좀 다른 고민입니다.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꽃이 필 겁니다. 땅이 죽어 있어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염려와 근심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이 있다라면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서 여러분 또 해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눈에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현실이 두려워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하나님 묻습니다. 염려하지 마. 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니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그건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해야 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대면 예배가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하느냐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아닐 수 있고요, 대면 예배가도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건 내가 준비한 이 천국 가운데 너희가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면 뭘 구해야 할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가야 될 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랑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얼마큼 잘 누리냐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건강하냐, 어차피 죽을 목숨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면 그건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참 못 살고 어려웠지만 천국 소유했다면 그건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바라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천국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라인 예배고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보다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더 소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냈지 않습니까? 1년 잘 견뎌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견뎌냅시다. 조금 더 참읍시다. 우리가 마음껏 속해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못해도 우리가 조금 참읍시다. 왜요? 이유 하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소리쳐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왜? 사랑 보여줘야 하니까.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소망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 채워주신대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더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겁니다.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들이 보는 온라인의 숫자보다 외부에서 보는 온라인 숫자도 꽤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숫자적으로는 작은 조회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교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계속적으로 좀 들어보십시오. 계속적인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성경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순간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하면, 광야 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40년의 그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 그들에게 있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모세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중보 기도자이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모세의 내용을, 말씀을 쭉 살펴보니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이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또 죄를 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쟤들 그냥 두고 너만 데리고 이 가나안 땅 갈게. 너만 데리고 가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끊임없이 연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더 화가 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니들끼리 가라. 난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 너희들만 가나안 땅 가라. 너희들이 소원하고 가기 원하는 그 땅 들어가. 괜찮아. 그러나 난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저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 길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때문에 기도하고 어쩔 수 없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모레라는 작가가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기도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모세는 기도 생활의 살아있는 모범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헌신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 중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자기 백성들에게 헌신했다는 이 목록이 저는 다시 한번 제 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 앞에 연연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갖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걸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도록 존재해야 합니다. 그 헌신의 핵심적인 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나의 능력을 못 믿느냐? 나의 사랑을 못 믿느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못 믿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믿는다라면 부탁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저도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불안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기 생긴 게 뭐 이렇게 건강하게 생겼고 남자답게 생겼지만 저는 이 전형적인 소심한 A형입니다. 조금에도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하는 건 염려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가장 좋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좀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 너의 근심, 걱정 다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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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하나님 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용기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역겹게 하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되는 것 믿음의 사랑이시여 축복하는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종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의 이들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정말 눈물로 나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이 땅에 보여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아픔, 호소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에게 이 시간 그들의 귀에, 그들의 가슴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이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천국 백성 되기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 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